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수로는 신약성경 72쪽입니다. 지금 봉독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데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서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은혜 받은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맹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한 소리에 간절한 자기의 마음을 부르짖음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부르짖으면 은혜를 받고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는 소문을 통해 예수의 소식을 듣게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병든 자도 고침을 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물이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기도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는 수도 없이 듣게 되었을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들 때마다 자기가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임을 알고 예수 만나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맹인을 눈뜨게 하는 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 사모함이 그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그것이 그의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마음과는 다르게 그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고 그는 육체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든지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다든지 조건이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조건이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가졌던 꿈을 버리고 맙니다. 자기가 가졌던 기대를 포기하고 다른 기대치를 찾아갑니다. 자기가 가졌던 계획을 수정하고 또 다른 계획을 세워 나갑니다. 좋기는 좋지만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판단하기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고 자기가 환경과 자기의 조건과 자기의 건강이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꿈이 그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그 꿈을 이룰 만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 꿈이 심령 속에서 사라지지 않아 꿈이 자라 꿈이 그를 온통 그를 채워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아마 오늘이 바디메오 소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듣고 예수님의 권능을 듣고 그는 꿈을 가졌지만
그 여러 가지 조건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꿈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꿈이 이 사람이 되었고 목표가 되었고 인생의 간절함과 갈망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나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가 있을 거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가 한 번쯤 오겠지라고 하는 불확실한 미래였으나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는 기다렸을 때 그 앞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던 것입니다. 그는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그는 예수님을 부르짖기 시작했고 처절하게, 간절하게 한 번 찾아온 기회를 잃어버릴 수 없는 이로서는 온 사력을 다해 예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처절한 부르짖음,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예수님을 움직였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예수님을 뒤돌아서서 그의 제자들에게 저를 부르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회는 내가 찾아가서 얻는 것도 있지만 믿음과 꿈을 버리지 않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는 기회가 찾아오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기회는 내가 내 노력과 수고로 찾아가서 쟁취하기도 하고 찾아가서 이루기도 하고 찾아가서 역사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런 환경이 무너졌을 때, 그런 조건이 무너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기도가 있고 그 안에 언약이 있고 그 안에 목적이 있고 그 안에 확실한 절박한 심정의 사모함이 있다면 기회는 내게 찾아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은 찾아오는 자를 만나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찾아가 만나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이 악한 시대에 모두가 다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첫 번째로는 오늘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처절한 마음, 이번에 이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고 하는 목숨 건 마음, 이런 사력을 다해 살아가고 사력을 다해 꿈꾸며 사력을 다해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움직였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안심하고 일어나라, 하나님이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는 말씀에 믿음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여지는 사람도 있었으니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 그 사람이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첫째는 우리의 절박한 기도에 하나님을 움직이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움직일 줄 알아야 우리는 기적이라는 두 글자를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고 모든 환경이 갖춰져 있는데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세상에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기도 하고 가능한 일이 불가능이 되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될 수 있으면 가능한 일을 불가능한 일로 잃어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절박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신 적이 없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 적이 없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절박하냐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내가 얼마나 절박하냐,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냐, 절박한 마음으로 찬송하냐,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하나님을 움직이는 열쇠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모든 것이 풍요롭고 넉넉하고 예배드리는 자도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절박하게 예배드리는 이들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 기도하는 이들이 많지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 많지 않은 것이 오늘의 사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여러분도 절박함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다시 한번 어떤 이유에서라든지 당신이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시함을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움직일 때 기적의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것을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이 오늘 맹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 주님을 믿는 사람, 사모하던 사람, 주님께 기대하던 사람, 주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으로 움직이고, 믿음으로 움직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바디메오 소경은 이 말을 듣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종은 순종하는 자에게 아주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감동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주님께 다가가려고 하는데 겉옷이 거추장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동안 입고 다녔던 겉옷을 집어던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로 맹인이 된 채 주님이 계시는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많은 말에 순종하여 달려나오는 그 얼마나 이쁘겠어요?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것이 있는 것 같아도 절박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뭘 얘기해야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좀 생각 좀 해보고요. 라고 할 거예요. 좀 기도 좀 해보고요. 그럴 겁니다. 절박한 심령은 주님이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면 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눈뜨기 원합니다. 부흥하기 원합니다. 아파트 당첨됐는데 이거 돈 낼 게 없습니다. 아파트 마감 짓기 원합니다. 팍 나오는 거예요. 병들 고침받기 원합니다. 팍 나오는 거예요. 팍 나오는 게 응답받는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대학이나 여러 가지 사회단체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데 이 강연이 너무 밀려와가지고 눈끝 쓸 데 없이 강연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대학에서 교수들이 모아서서 강의를, 상대성 이론에 대한 강의를 듣기 원한다고 이제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강연 초청이 왔습니다. 그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대학을 향하여 가는데 그 비서가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농담을 건네는 거예요. 박사님 그 가시는 곳마다 제가 박사님의 연설을 듣는데 제가 연설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이제 박사님의 연설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은 제가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상당히 농담을 좋아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아인슈타인이 자네 얘기 들어보니까 재밌겠네. 그럼 오늘 강연은 자네가 하지.
나는 객석에서 듣겠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아인슈타인 박사 머리에 모자를 꽉 눌러 쓰고 저쪽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아인슈타인 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쫙 나왔어요. 조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연을 하는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놀랄 정도로 강연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이야, 저 친구가 진짜 강연을 잘하는구나. 그리고 아인슈타인 박사가 딱 들었는데 강연이 딱 끝나자 교수들이 그냥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그리고 교수들이 딱 앉은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손을 드는 거예요. 박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한 사람씩 하는 거예요. 근데 교수들이 하는 질문이니까 얼마나 창조적이고 그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연은 외워서 했는데 질문은 다른 질문이 나오니까 그걸 창조적으로 답변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저쪽에 있는 아인슈타인 박사가 야 큰일 났다, 저 친구가 저걸 어떻게 답변을 할까 이러고 앉아 있는데 이 친구는 아주 그냥 보란듯이 따뜻한 거예요. 그 질문을 한 5개인가 딱 받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 교수님들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쉬운 질문은 저기 앉아 있는데 조수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조수가 나와서 얘기하시오 그래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모자를 쓰고 나와요. 그 교수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냥 쫙 설명을 하니까 이야, 조수도 대단하다. 네. 여러분, 이 조수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담대할 수 있었을까? 주눅들지 않을 수 있었을까? 아인슈타인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감당할 수 없으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수 있기에 남이 가지 못하는 곳을 우리는 가고 남이 하지 못하는 말을 우리는 하며 남이 두려워하는 곳에 우리는 기꺼이 가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힘, 능력이 있는 것은 모든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는 천지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고 그곳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통하여 내가 움직이면 이 세상은 변화되고 내 문제는 7길로 도망가며 결박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 흐르는 가정이 되고 개인이 되고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하셨던 말씀처럼 오늘 이제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적은 간절한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움 없이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수룹바벨이 말한 것처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라. 이 말씀 한마디에 큰 산이 평지가 된 것처럼 마른 뼈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의 시작이 은혜의 역사가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셨사오니 세상이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아니하며 염려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은혜의 시작,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은혜의 결실을 맛보고 주의 전으로 돌아와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이게 하옵소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두려움 없이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